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도 한 가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 몸이 육신이 죽어가지고 나중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는 것, 이제 이것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 잘 모를 때에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이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유를 들어서 좀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아예 살려고 그냥 여기서 완전히 이민을 가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가 없으면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예 입국 자체가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아무리 뭐 좋은 거 사도 어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아직 미국 간 거 아니에요.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 언제든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럼 미국을 들어갈 자격을 얻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비행기 표를 예매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표도 예매하고, 또 미국 가서 살려면은 자기 살림살이도 좀 정리도 여기도 하고, 그죠? 뭐 이런 것도 정리도 하고 미국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여유가 되면은 뭐 영어도 좀 배우고 하면서 미국에서의 생활할 거를 미리 한국에서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와 제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비유를 하지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건 이미 확정된 거예요.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은 저는 그게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경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다그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대화 나누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지금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완전 이제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천국이 그냥 그게 천국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저는 그런 걸 믿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 그 안에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너희 가운데 이런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쫙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곳이고 지금부터 이렇게 구원이 이미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육신이 죽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을 그거 한 개만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23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녀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23절 이제 끝에 나오죠. 낫게 하소서. 그리고 28절에 가면은 28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온전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 34절에서도 가면은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니까 23절에서 낫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그녀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구원받게 하소서,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8절도 마찬가지고 온전하게 되리라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받으리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34절에 가면은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단어, 헬라어 단어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 이 구절마다 소조 하고 있는데 다 구원하다, 구원받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현대 이제 성경들에서 의역을 해가지고 직역을 한 게 아니고 의역을 해서 문맥에 따라서 그냥 낫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번역자들이 자기가 이제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지 헬라 원어상에는 다들 구원받는다, 낫게 된다는 것을 구원받는다, 온전하게 된다는 구원받는다,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혼의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늘 구원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구원도 함께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다른 용례도 참 많습니다. 보면은 빌립보서 가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면은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개역 성경 있나요? 예,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죠. 구원, 헬라 원어 성경에는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야? 구원을 지금 뭐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행도 하고 뭣도 하고 행위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구원을 한 개 한 개 쌓다 보면은 어느 날 그게 이제 천장까지 쌓여가지고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이제 행위 구원을 말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이제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카테르 가조마이라고 하는데 이루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이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미국 가는 비자를 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비자를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임하는 순간 이미 구원이 받은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최종 구원은 여기서 이루어져요. 최종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근데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삶이 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뭐 행위 구원으로 만들어 간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특별히 구원파라든지 그런 데서는 정말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회개했다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다시는 회개 기도를 못하게 해요. 회개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은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구원파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회개는 단 평생에 한 번만 하는 거지 2번 이상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요한 1서에서도 너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희가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고 죄 안 짓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저도 매일 죄를 짓습니다. 입술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행위로서 쌓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가면은 로마서 13장 11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구원받았을 때, 처음 믿었을 때 그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은 최종 구원, 이미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구원이 약속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이 더 가까이 있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다. 이제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로마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것으로 끝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생각하는 것은 구원이란 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것을 너무 좁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앞에서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이런 비유 많이,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씨라는 것이 심겨지면 이미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씨가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겨자씨 비유는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심겨만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면 겨자씨처럼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사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하는데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똥기저귀 찬 애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 막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오늘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나 말식이 갑자기 다 변하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 봤습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닌 지가 지금 한 50년 된 것 같아요. 순수하게 50년 더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시간 동안 말이 그만큼 조금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제 아내 보기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변해가 조금씩 좀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